로마서 1장 우리에게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주님의 부활과 또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크신 능력을 입고 이 세상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저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앞에,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수요 예배와 또 금요일 금요 부흥에 이어서 연속으로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2번 연속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고 금요일은 제 설교가 아니었는데 우리 이병철 선교사님이 저기 그 차별금지법 그 이제 기자회견에 가신다고 이렇게 금요일 설교를 부탁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수요일하고 금요일 바꿉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저에게 주셔가지고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래 조금 예상 외의 답에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굴하지 않고 공평해야 안 되겠냐라고 바꿨습니다. 근데 사실 그리고 바꾸고 나서 다음날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다니엘서를 읽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과 또 그 다음에 있는 본문을 제게 감동을 주셔서 2번의 이 다니엘서를 설교를 하라라는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전화가 와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제게 하나님께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2번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다니엘서를 내게 감동을 줬는데 왜 너는 한 번만 하려고 하냐. 계속 이런 어떤 마음을 주셔서 하루 종일 좀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병철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사실 선교사님이 이병철 목사님이 수요일 날 찬양인도 또 식사 오늘 그럼 설교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저러다가 순교하겠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해서 제가 그러면 수요일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대신 제가 어제 다음 세대 기도회를 인도하고 1시간 반을 하는데 사실 체력이 힘이
체력적으로 좀 부치거든요. 오늘 또 하고 금요일 또 하고 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또 새벽 기도 또 설교도 있고 해서 그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좀 부탁하고 그래서 제가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전하라라는 강한 마음을 주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마음이 있지 않나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당시 고대 근동 국가의 그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매우 너무도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이 뭐라고 하면요. 바로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이 한 구절을 우리가 글로 그냥 읽으니까 체감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지금 얼마나 이 상황이 충격적이고 또 파격적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은 고대 근동의 오랜 강자였던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켰고요. 뿐만 아니라 강대국이었던 애국까지도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투들에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당대 세계 최고의 파워를 가진 그러한 천하 무적과 같은 정복 국가로 이렇게 정복 국가가 됩니다. 당시 바벨론은 군사력만 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학, 천문학, 또 건축학, 뭐 할 것 없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과 각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60진법인데 이것을 최초로 만들고 완성했던 나라가 당시 바벨론이었습니다. 60진법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10진법은 뭡니까? 1에서 10까지 한 단위로 해서 10이 지나면 숫자가 올라가잖아요. 60진법은 60을 한 단위로 해서 다음 숫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분이 60초. 그렇죠? 그러면 1시간을 60분.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이 60진법이 이 당시에 이 다니엘서 이 당시에 이 바벨론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이 여러분 360도 한 바퀴가 360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각이 60도. 그래서 이것을 6등분해서 36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60진법으로 이것을 최초로 고안하고 이걸 만들었던 민족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당시에 바벨론은 수학, 천문학, 건축학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월등하고 뛰어난 제국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건설한 이 성벽은요, 당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건축이 아니다. 마치 신이 만든 건축이다라고 할 만큼 웅장했다라고 합니다. 성벽의 두께가 그 성벽이 하나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성벽이 이렇게 두께가 양쪽으로 이렇게 이겹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벽의 넓이가 얼마나 넓었냐고 하면 말이 6마리가 뭐라고 하지 이렇게 마차가 되어서 양쪽으로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그 성벽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을 파서 물이 흐르게 해서 그게 오늘날은 뭐라고 하죠? 이렇게 물을 전력으로 끌어올리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시대에 그 강을 파서
그 바벨론 성주의 물을 둘러서 가득 채웠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적들도 성벽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이 바벨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막 한복판에 인공 정원을 만들어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공중 정원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도저히 어떻게 당시에 이것을 만들었는지 미스테리라고 불려집니다. 심지어 오늘날의 모든 공법을 사용해도 이것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알려질 만큼 당시 바벨론은 엄청난 건축학, 수학, 천문학이 발달했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것을 조합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정복을 해나가는 막강한 나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막강한 절대 제국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강한 절대 제국의 왕은 어떤 존재겠습니까? 지상 최고의 통치자이고 신의 대리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바로 이런 신과 마치 이런 신과 같은 왕으로 추앙받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치 신처럼 숭배받고 추앙받는 그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애송이 같은 청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10대 후반 정도에서 20대 초반에 불과한 정말 애송이 같은 그 청년 앞에 이 절대 권력을 가진 당시의 모든 세계를 호령하던 이 왕이, 신으로 마치 추앙받는 왕이 포로로 끌려온 20대, 많아봤자 20대 초반 아니면 10대 후반의 이 포로로 끌려온 청년에게 엎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에 절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46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절대 파워를 가지고 있는 바벨론 왕이 마치 신에게 예물을 바치듯이 청년 다니엘에게 예물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2명이 있을 때 몰래 하는 것은 괜찮겠죠. 괜찮다기보다 그 권위가 손상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요, 단지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장을 보면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도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6절을 보면 왕이 명령을 내려서 예물과 향품을 가져오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명령을 집행하는 내시들과 시종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있고 수많은 시종과 내시들이 있는 상황에 마치 왕으로 추앙받고 있던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청년, 애송이 같은 청년, 그것도 포로로 끌려온 한 민족의 그 청년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마치 신에게 드리듯이 예물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46절 한 절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것을 보면 이것은 너무도 충격적이고 너무도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 다니엘 2장 46절은 이 장면을 지켜보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대 세계 최고의 절대 권력을 가졌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애송이 같은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예물을 바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역으로 추적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내용 자체는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하고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 2장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래서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줄 박수무당과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를 전국에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는데 문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을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뜻이냐라고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 때문에 번민하여 잠을 못 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박수무당과 술사와 이 많은 점쟁이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꿈의 내용을 맞추고 내 꿈 내용을 맞추고 이 꿈을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이야기해 주면 그 꿈을 해석하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꿈 내용도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자 박수무당과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이 꿈을 알려주시면,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 드리겠지만 꿈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단언합니다. 2장 11절입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박수무당과 술객과 점쟁이들과 술사를 포함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을 위기에 처해집니다. 이때 왕의 근위대장 이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라고 제안합니다. 16절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그리고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환상으로 이 꿈을 보여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 내용은 이랬습니다. 큰 신상이 하나 보이는데 머리는 순금이고요.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일부는 쇠로 되어 있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다듬지 않은 큰 그 돌이 내려와서 이 신상을 이 쇠와 진흙으로 된 신상에 발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그러자 금, 은, 노, 철이 다 부서져서 여름의 그 타장 마당에 겨같이 되어서 바람에 불려 사라지고 신상을 친 이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그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 줍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느부갓네살 왕 당신에게 주셨는데 금으로 된 신상의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며, 그리고 왕의 시대가 끝난 후에 왕보다 못한 은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 녹 같은 셋째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며, 넷째 나라는 새처럼 강하여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이길 것이지만, 오늘 이 꿈의 내용을 보면 그 일부는 새고 진흙으로 섞여 있는 것처럼 그 나라는 서로 섞여서 연합하지 못하고 강하지만 분란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다듬지 아니하는 돌이 결국 이 모든 신상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이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인데 바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 내용도 맞추고 그 꿈의 내용이 어떤 건지도 정확하게 해석하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46절의 배경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해석해 줄 수는 있어도, 그 꿈을 들으면 꿈은 해석해 줄 수 있어도 그 꿈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꿈을 맞춘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밤에 이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그 꿈을 풀어 해석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4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예물을 준 것은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이 진정한 참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과 경외심 때문에 왕의 체면과 권위까지 다 버리고 그렇게 엎드린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만왕의 왕이신 이 참 하나님의 이 위엄 앞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한 것은 아무리 세상에 막강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광대하신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그 누구도 완전히 온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막강한 힘을 가진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며 자신이 마치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통해 자신은 단지 하나님께서 금으로 된 머리와 같은 자로 세운 존재일 뿐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저 언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시적인 권력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전적으로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절대적인 권력이라고 한들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움직이시고 세우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분노에 차서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라고 느부갓네살이 명할 때에 그 명령을 듣고도 전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시간을 달라라고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생사의 주관자가 당시 고대 근동을 휘어잡던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 인생의 주권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통치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꿈 내용과 그 해석을 풀어준 다니엘을 향해서 느부갓네살은요 엎드려 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48절을 보면 다니엘을 지극히 높여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또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습니다. 48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포로 신분으로 끌려온 20대 초반에 이 젊은 청년이 20대 전후의 이 젊은 청년이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가장 막강한 나라의 제2인자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을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겠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와 같은 직임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바벨론의 이 학문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제국의 수많은 학자들은 매우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학문을 가진 지혜자들을 제치고 20대 전후에 다니엘이 그들의 어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수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여기에서 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요구한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요 지방의 일을 다스리는 그 지방 관리로 세웁니다. 오늘날로 치면 도지사나 시장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49절입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처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바벨론의 실질적인 행정관 통치권을 가진 최고의 관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아맞히고 그 꿈을 풀어서 해석해 준 것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제가 오늘 이 사건을 역으로 추적해서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꾸던 꿈의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2장 19절에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그 꿈의 내용을 보여주셨다,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도중에 환상으로 그 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두 가지를 요청했죠. 첫 번째는 꿈의 내용을 말할 것, 두 번째는 그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말하고 그것을 해석할 것입니다.
자, 그 꿈의 내용은 언제 알게 됐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성경은 그 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그 밤에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그 꿈을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꿈의 내용은요, 기도하면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 꿈의 내용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장 23절의 다니엘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주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자,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고,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느부갓네살이 공포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이 꾼 꿈 내용을 알아맞출 것. 둘째, 그 다음 그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할 것.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2장 10절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라고 말씀함으로써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구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이 꿈의 내용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장 10절은요,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 그날 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역사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었던 지혜와 능력은 언제 주어졌을까요? 2장 23절입니다.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지혜와 능력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그 시점,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언제 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이 주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보십시오, 여러분. 그 꿈의 내용은 그날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므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그렇다면 이 지혜와 환상과 꿈을 깨닫는 은혜가 임한 것은 여러분 언제입니까? 제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꿈의 환상을, 꿈의 내용을 깨달은 것은 여러분 기도할 때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도할 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지혜를 주신 시점이 1장 17절입니다. 이때는요, 바벨론으로 잡혀와서 3년 동안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3년 동안 바벨론 문화를, 교육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시작할 때에 10일 동안 바벨론과 친구들이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1장 17절을 보면요, 1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언제 이 다니엘과의 친구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환상과 꿈을 깨닫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까? 8절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할 것을 결심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뒤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잡아온 이 젊은 포로들을 왕의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음식을 직접 하사했습니다. 고대 제국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여러분 거부한다는 것은 왕의 호의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역으로 치부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10절에 환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친히 너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여 주셨는데 만약 너희가 이것을 먹지 않고 채식을 먹음으로 얼굴빛이 초췌해서 다른 친구들보다 못하면 왕이 그 이유를 물을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것이 밝혀지면 왕의 호의를 거절한 것이 되고 이것은 곧 왕에 대한 거역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환관장이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그냥 음식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이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것일까요? 당시 바벨론의 이 왕의 식탁에 올라오는 이 모든 음식들은 이방 신들에게, 특별히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주신이 마르둑인데 이 마르둑과 이 다른 신들에게 다 제사로 드리고 나서 이 왕의 식탁을 올리고 그 음식을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에 따르면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행위로 고대 구약에서는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이방의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을 먹음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준수하는 것보다, 그래서 목숨을 잃는 것보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왕이 한 이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아무도 손가락질 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니까 이 정도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용납해 주실 줄, 그렇게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지 않는 정도의 신앙 수준이면 괜찮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처럼 상황이나 환경을 핑계 삼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목숨 걸고 지키기로 결단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궁극적으로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해석함으로 목숨을 건지는 정도가 아니라 당시 최고의 제국의 2인자의 자리에 오르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것 때문에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여러분 그들은 목숨을 거니까 하나님이 목숨을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면 여러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에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은 당시 최고의 권력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느부갓네살 왕의 음식과 포도주 같이 잘 차려진 세상의 그 성공과 타협이라는 식탁을 마주할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만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 결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주셔서 바벨론 왕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는 죽음을 당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으면 세상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살아있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목숨 걸고 이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본의 아니게 글 속에서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명 걸고 지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 그 입을 통해서 저는 선포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 말씀 앞에 결단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이번 달에 말씀을 읽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끝까지 여러분 결단한 것을 지키십시오. 혹시 하다가 놓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단하시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세상이 느부갓네살이 절대 권력자가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세상이 그 말씀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